우리가 이제 저희의 비전은 아주 쉽게 명확합니다. 전 다 기억하시겠지만 다음 주에 우리가 한 번 더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우리가 하나님과의 교제 그건 절대 끊을 수 없다. 그게 첫 번째 우리들의 비전이고요. 두 번째는 교회 식구들이 정말 하나가 될 것이다. 크든 작든 공동체가 크든 작든 그건 두 번째로 하고 뭐 작다고 다 이렇게 잘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부부간에도 헤어질 수가 있고 그렇잖아요. 부부밖에 없는데도. 그래서 작은 때부터 공고하게 공동체성을 아주 저희들이 이렇게 충실히 이루어 나가고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가 점점 이렇게 숫자적으로 늘어나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지켜나가려고 하고 또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끌어안으면서 한 식구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우리의 이제 그걸 이루려고 하는 게 그리고 말로만 아니고 실질적으로 이루려는 게 저희 교회에 이제 이렇게 함께 하게 된 그런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은 2019년에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방향을 이렇게 제가 계속 구했어요. 몇 달 동안 하나님 2018년이 이제 많이 지나가고 다 돼가는데 2019년에 어떻게 우리 교회가 나아가길 원합니까? 이제 비전은 있지만 비전이 이루어져가는 단계가 있는데 그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강력하게 계속해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이제 오늘 그것을 우리가 나누고 그리고 한번 생각해보는 서로들 간에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와 겨자씨절야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올 2019년을 시작하면서 저에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작년 가을 넘어부터 주시는 마음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인데 사람들이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하니까 그런 거 다 먹고 마실 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가 먼저 구할 게 있다라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 자세히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시는데 그 구한다는 거는 뭐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이상하게 그런 면에 저에게 보여주셨는데 한 2001년 정도가 됐을 것 같아요. 2001년에 어스틴 신학교에 다니는데 제가 선시티라는 데를 가보게 됐어요. 혹시 들어보신 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웹이라는 컴퍼니가 만드는데 WEBB 이런 컴퍼니가 있어요. 미국에 한 50여 개, 그 당시에 50여 개, 지금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베이비 부모들 이전에 빌더들이 있었는데 빌더들은 우리 한국에 막 힘들게 세웠던 사람들처럼 미국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되게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노동에 지친 거예요. 그럼 다 광부 같은 분들 노동에 지쳤거든요. 그래 몸을 쉬어야 되니까 그분들은 쉬는 공동체를 원했어요. 뭐 도대체 이제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선실이라는 건데 예를 들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큰 버려진 땅 있지 않습니까? 산 아주 깊은 산 같은데 뭐 몇백 에이커를 사는 거예요. 아니면 몇 천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단체 얼마나 너무나 커서 골프장 8개가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큰지 잘 모르겠어요. 그 에이커가 그런 지역을 사서 개발을 해서 집을 다 짓고요. 거기에 노인들이 살아요. 이제 사는 거예요, 집을. 집을 사면 거기에 회원이 되는 것이고 또 자격 요건이 있죠. 너무 뭐 젊으면 안 돼요. 50인지 뭐 몇인 나이가 제한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거기서 자기가 혼자 살다가 몸이 어려워지면 가는 장소가 또 이사 갈 수가 있어요. 이 집을 팔고. 거기서 더 어려지면 침대 생활을 하면 거기 24시간 케어하는 병원이 또 그 안에 자체적으로 다 있어요. 그러니까 뭐 렉세나니 뭐니 뭐 부지기수로 많죠 그 안에. 그게 한계가 그래요 한계가. 그런 게 그 당시에 50개 있었어요. 2001년에. 지금은 뭐 더 많아졌겠죠. 하여튼 거기서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런 힘은 없고 그냥 큰 건물을 져가지고 1층, 1층은 식당, 2층은 뭐 노는 장소, 이렇게 모임하고 놀고 하는 장소, 그 다음에 3층부터 방을 하나씩 준 거예요. 원베드룸 스튜디오 같은 거를. 그래서 부부간에 살고, 그 다음에 식구들 오면 밑에서 잠잘 수 있도록 방도 이렇게 게스트룸 내놓고, 간호사 있고, 요리사 있고, 다 있는 거 하이어를 하고 해서 운영하고, 식사도 거기 와서 해도 되고, 자기 집에서 해도 되고. 이제 그걸 저한테
자기네가 했다는 거예요. 그걸 애리조나에서 극구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꼭 해봐라. 우리 너무나 즐겁게 살고 있다. 같이 그 지역에서 한교회 식구들이. 이제 그러면서 저는 늘 공동체 함께 산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 또 이민자의 삶은 더 그렇잖아요. 미국 사람들은 다 같이 비슷한 백인들 사회였는데 거기는 흑인들 사회, 뭐 무슨 사회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 자기들끼리 살 텐데 우리는 코리안으로서 음식도 다르고요. 그런 것들을 좀 생각하게 되었는데 이 공동체라는 게 참 지금 같이 살지 않잖아요. 미국에도 같이 사는 공동체가 꽤 있습니다. 그냥 주로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살아요. 불황자들과 같이 살고 홈리스와 같이 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그분들이 직장 잡고 결혼하고 뭐 이렇게 해서 더 크게 이루어지는 걸 제가 많이 봤어요. 근데 이제 저희처럼 이미 기존의 가정이 다 형성돼 있고 잘 형성돼 있는 가운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아직 잘 모르죠. 우리가 그 목사님네 교회가 뭐 저에게 케이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늘 하나님 나라가 같이 산다고 늘 행복하냐? 절대 안 그렇습니다. 같이 살면 더 싸워요. 또 잘못하면. 그러니까 먼저 같이 사는 게 공동체가 아니고 그 같이 사는 거는 조건에 따라 여건에 따라 키부츠 같은데 제가 늘 동경하는 그런 공동체가 얼마나 좋아요. 그러기 전에 마음이 먼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해 두 해 가면서 성숙도가 깊어지고 또 우리 자신이 성장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점점점 그런 공동체의 핵심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공동체의 핵심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어야 어떤 문제가 있어서 흔들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근데 그런 공동체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지키는 사람들이 없으면 뭐 금세 흐트러지고 이렇게 약해집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에게는 그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주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하여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 공동번역의 말씀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하나님이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구해라. 자, 이제 여기서부터 조금 생각을 해보는데요.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구한다. 이런 의미가 참 많아요. 구한다. 여기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리거로도 외웠어요. 너무 말씀이 좋고 해서. 근데 제가 그러면서 제테이테 구하여라 하고 딱 보니까 동일한 말씀이 다른데 또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에 가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 여기 구하라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이 구하라가 그 구하라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아이테오. 이거 왜 다르지? 한국말은 똑같은데? 이렇게 하고 영어로 보면 ask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다릅니다. 앞부분에서는 seek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또 RSV 그러니까 가장 성경을 직역했다고 하는 성경에는 NIV는 의역이에요. NIV는 이렇게 풀어놓은 성경이고 RSV에는 strive for, strive는 막 정말 열심히 구하는 겁니다. strive for strive for the kingdom of God.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열정적으로 구하는 게 strive거든요. strive for라고 썼어요. 근데 seek도 사실 막 찾는 거죠. seek하고 찾아내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는 ask, become, will be given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보니까 그 똑같은 여기는 아이테오라는 말 쓰고 여기는 제테오가 여기에 있더라고요. 찾으라. 이게 그 단어예요. 그래서 여기 뭔가 키가 있다. 그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찾으라. 여기 구하라를 보니까 기도하라 이런 말이에요. 간구하라 이런 말이에요. 보니까 원어에는 간구하는 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고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구할 때 하고 다른 단어를 썼어요. 되게 재밌더라고요. 어떤 게 더 제자들에게 가깝겠습니까? 누구한테 구하는 게 더 가까워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더 친밀한 관계잖아요. 똑같이 예수님은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러니까 중보 기도할 때는 제자들 이제 여기 간구하라라는 말을 쓰고요. 하나님한테 구할 때는 따로 다른 단어를 썼어요. 가까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구하라는 말을 쓸 때는 꼭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구할 때만 간구할 때 썼고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늘 친밀한 단어로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구하라지만 이렇게 다른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구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제 찾으라. 그러면 여기서 찾으라. 이제 우리가 지금 구하는 거 seek이에요. seek.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이거는 뭐 잊어버렸을 때 막 찾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구하라. 우리 말대로 열렬하게 구하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찾는다는 거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요. 여기 처음에는 뭘 간구하는 겁니다. 뭐 좀 주십시오 주님. 이거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십시오.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 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아낼 것이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 구한다는 것이 또다시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다시 이제 우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똑같은 단어를 또 썼어요. 그러니까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찾으라는 말은 곧 구하라는 말과 똑같은 개념이고 열렬하게 구하는 것인데 그 위의 것을 어떻게 해요? 열렬하게 구하라. 그래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뭐 필요하지 않으면 구하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러니까 뭐 필요한 거 구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는요. 그리고 이 제테오라는 여기 찾으라, 구하라라는 말은요. 이 당시 그 그릭 사회에서는 뭐로 쓰였냐면 철학적 지식을 찾을 때, 철학적 지혜를 찾을 때 썼는 말이래요. 그러니까 단순한 것을 간구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른 단어고 이 여기서 찾는 거는 철학적 지혜가 그냥 쉽게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막 나름대로 깊이 해서 도출해내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생각만큼 하나님 나라를 구합니다. 그냥 간구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열렬하게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찾고 거기서 도출해내고 이끌어내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구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의식주나 주로 의식주를 많이 구하고 그리고 이제 저도 솔직히 이렇게 딱 되돌아보니까 제가 이렇게 일을 해서 살기 시작하면서 의식주를 이렇게 구하는 게 어렵다는 걸 이렇게 좀 알게 됐어요.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럭키고 참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어서 처음 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생활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 아직 충분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충분해질 거예요. 올해는 하여튼 그렇게 이건 보통 사람들이 직업을 하나 갖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평생 그것도 나이가 젊어서도 아니고 시도해서 뭐 안 되면 뭐 다른 거 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는 늘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려요. 하나님 참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저 같은 사람에게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뭐 말로 할 수 없이 감사해요. 그게 자립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먹고 사는 것은 이미 이방인들도 다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 말하면 우리가 이방인이었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거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 기준이 너무 높아가지고 거기에 모자라서 막 허덕이는 사람도 있지만 다들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고민인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어제 이제 이 책을 쭉 두 번째로 다시 보면서 이게 제목이 하나님 나라의 모략 탐사인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그 풀러 신학교에서 얼마 전까지 이렇게 가르쳤고 이분이 미국 역사를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고 이렇게. 근데 이제 미국 역사를 공부를 했다 보니까 현재 미국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의 양상, 그 다음에 그 발전의 역사가들은 보통 미래를 보는 게 아니고 과거를 보고 현재부터의 과거를 보잖아요. 보면서 미국에서 이런 일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네 가지로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이분이 이 작은 미국에 보니까 그렇더래요. 큰 일이 거대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냥 작게 꾸리는 그런 것들이 이게 하나의 알이 미약하잖아요. 근데 전체적으로 자기가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많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 보고서 쓴 것 중에 정말 제가 마음에 이렇게 다가온 게 하나 있는데, 전 세계에 그런 지수가 있답니다. 그 신분 변화 지수가 있대요. 어느 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열심히 해서 뭐 신분이라는 게 무슨 뭐 그런 사회적 소셜 스테이터스를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막 부유해지거나 유명해지거나 이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지수가 있대요. 근데 미국이 어디에 있냐면요, 전 세계에 거의 제일 뒤에 있는데 미국 다음이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거기는 좀 어렵죠, 그죠? 예, 만델라 대통령이 됐지만 아주 계급이 철저하게 지역까지 나눠지는 거 아시죠? 그 다음에 영국, 그 다음이 미국이에요. 그만큼 미국은 신분 변화가 어려운 나라랍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말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지금 그런 좋은 상황이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우리 이민자들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뭐 백인, 흑인, 뭐 이렇게 뭐 황인종 다 통틀어서 미국이라는 사회가 신분 변화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이 자체적으로 변하기가. 근데 우리 그러면 그 사회에서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이며, 우리 교회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 이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의식주도 구하면서 그것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럼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우리의 대부분의 생각은 그걸 먼저 구해서 안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려고 하는 게 대부분의 생각인 거예요. 믿는 사람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트레인이 된 거예요. 왜냐면요, 이 사람 말에 의하면 그런 거예요. 이건 이 사람 말뿐 아니라 제 생각도 그래요. 전 세계가 지금은 미디어로 다 통해가지고 인생의 목표, 골이라는 게 유사하답니다. 좋은 차를 타고요, 좋은 집에 살고, 이런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다 노출이 돼서 다 그게 세상의 꿈인 것처럼 세상의 대부분 사람들이 그렇게 그거를 추구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지금 젊은이들에게 70년대에 물어봤을 때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생의 목표를 찾고 의미를 찾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지금은 돈을 많이 벌어서 이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게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인생에 자기가 가고 있는 목표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생각하던, 예전에 생각하던 것과 다른 것을 추구하는 세대로 변해버리고 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미 그전 세대라 해도 그렇게 물들어 버렸고, 교회마저도 사실 교회라 그러지 말고 우리 전이 교회도 어쩌면 식구들도 어쩌면 먼저 의식주를 구하고 거기서 나름대로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런 부분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냐. 여기에서 먼저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말로 하는 구호에 불과하고, 그리고 그런 교회는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생의 갈래에 섰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믿고 따라갔다가 우리 어려워지면 어떡하죠? 뭐 배고프고 알거지되고 뭐 힘들고 그러면 어떡하죠? 이렇게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길이에요? 옛날 우리 초대교회의 길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굶어 죽고 그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한번 예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는데, 너희가 나를 따르면 이 땅에서 잃은 것에, 지금 너희가 잃은 것에 100배를 받는다. 그게 이 땅에서 받는 것인지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것인지 둘 다를 언급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도 받는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해서 철저한 확신이 없으면 공동체는커녕 내 자신의 믿음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올 한 해는, 그렇지만 이거는요,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야 돼. 의식주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그걸 버린다는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그런 바보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만 생각으로 변화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우리를 확고하게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확고하게 우리를 확 사로잡을 때 우리의 인생은 그렇구나, 그렇게 나아가야 하는구나 라는 것으로 확고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남은 50년의 삶이 정말 이전의 삶과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잘 알지 못하고, 또 우리는 사실 실험적 교회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들을 이룰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하게 이 시대에 맞게 거기 하나님의 사랑을 펴야 하는데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떤 도구를 통해서 기구를 통해서 할 것이냐 이런 많은 문제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위의 것을 찾고 하나님의 위의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찾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진주 장사니까 진주는 아주 귀신같이 잘 볼 거예요. 근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해서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어요. 왜냐하면 그 진주가 가장 귀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개념이 무엇인가?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제자들이 자기들의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서 전도 여행을 다녔는데 그런 방향으로 부르는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너희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로 만들 것인가? 다른 사람을 세우고 치유하고 그리고 살리는 사람으로 만들 것인가? 우리는 아직 방향을 몰라요. 꼭 예수님의 제자처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는, 우리는 physically 예수님이 생존하실 때와 다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시대도 읽어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도 적용해야 되고 그것을 프랙티컬하게 말로 하는 건 많아요. 사람들 어디나 많아요.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야 될 것이냐, 그거를 올해에 저희들에게 이루도록 했다는 거죠. 이 몽당연필 오래간만에 보시죠. 요즘에는 여기 전 미국에 참 웃기는 나라예요. 몽당연필만 모아서 파는 게 있어요. 몽당연필로 팔아요. 참 벽에 다 있어요, 미국에는. 근데 이 몽당연필, 우리 공부할 때 막 열심히 쓰고 이렇게 달았던 몽당연필이 기억납니다. 그 몽당연필, 그 테레사 수녀님이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쥐어진 몽당연필이다. 몽땅연필이에요. 몽땅연필이에요. 뭐 몽땅연필인지 몽땅연필인지 꼭 새 것처럼 아니면 절반이나 길어야 글을 쓰는 건 아닐 겁니다. 몽땅연필도 그걸로도 글을 쓸 수 있어요. 좀 우리에게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세상을 다 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보혈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지만 예수님이 막 모든 이스라엘 사람을 다 먹이고 마시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지 못해. 우린 더더욱이나 전인교회는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 이거는 아직까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죠. 우리 지역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찾아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작은 자들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모략이다. 우리는 보통 큰 걸로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했지만 작은 걸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미국에는요, 미국 그러니까 이분이 조사한 거는 뭐 다 통틀어 조사를 했었는데 주로 다수인 미국 그 백인이나 아니면 흑인이나 이런 주류 사회를 할 거예요. 우리 뭐 에이션보다는. 그런데 미국의 교회에는 지역 사회를 돕는 일을 별로 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30% 정도의 교회가 해외 선교를 한대요. 미국 교회가. 그래서 해외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이렇게 해외에 사역을 많이 한대요. 반면에 호주나 영국, 뉴질랜드 같은 나라는 그 교회들이 특별히 영국은 교회가 세지 않죠. 약화되고 있죠. 아주 무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데 거기서는 어쨌든 그 사람들은 그 자기 지역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대부분 집중을 한대요. 그러니까 전략이 다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보십시오. 이분이 아는 한 교회, 저희 지난번에 우리 텔레비전 이렇게 망치로 탕 깨는 거 동영상 본 적이 있죠. 시얼 클레어론이라고. 그 젊은 친구가 공동체를 시작했어요. 불황자들 데리고 이제 다 흐르므러진 뭐 그런 거 사가지고 그 캐톨릭 그런 그 뭡니까 그런 버려진 성당을 지역 나빠진 거죠. 거기 들어가서 무단 점거해서 그들과 함께 살다가 뭐 투쟁하고 사고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점 공동체를 키워나갑니다. 근데 그 친구가 아주 재밌는 일을 했어요. 11조를 개인 교회에 하지 않고 관계적 11조, 영어로는 어떻게 썼는지 모르겠어요. 한국말로 들어서 관계적 11조라는 이름으로 본인에게 쓰게 했대요. 그 교회에서. 거기 이제 공동체죠. 교회이면서 공동체인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로서는 뭔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를 해야 되는데 교회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11조를 당신의 개인 삶에서 주위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구제 꼭 구제뿐 아니라 그죠? 여러 가지 면에 의미 있는 일에 사용을 하십시오라고 주면요 고민이 많을 거예요. 쉽게도 해결되겠지만 뭐 어디 보내버리고 그러면 쉽게 해결되지만 이거 11조는 계속 나오는데 이거 계속 써야 되는데 근데요 우리는요 제가 거기서 알게 된 게 뭔지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데 익숙하지 않아요. 가끔 경우가 생기면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많이 안 해본 거예요. 그렇게 교회적으로 맡겨서 교회가 했겠죠, 그죠? 그렇게 구제도 하고 말이죠. 제가 전에 이렇게 섬기던 교회에서 5% 예산의 5%를 구제 예산으로 세운 적이 있었어요. 상당히 큰 돈입니다. 몇십만 불에 5%니까 뭐 몇만 불이 되는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 연말에 만 불도 못 썼다니까요. 다 해서 1년 쓰려고 제가 막 눈을 밝히고 쓰려고 했어요. 근데 만 불은커녕 뭐 쓰기가 어려워요. 안 해보니까,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어떻게 우리의 길을 열어갈 것이냐, 전일교회를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이렇게 방향을 잡아갈 것이냐 할 때 올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구함을 집중적으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여기서 말하는 대로 작은 자들, 우리 같은 자들이에요. 작은 자들을 위한 변화. 그리고 이제 그런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제 그 공동체 중에 하나 재밌는 어떤 공동체는 이렇게 됩니다. 교회가 이제 예전에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이 막 사기를 원해가지고 그 교회를 팔라고 해서 그 교회를 팔고 14동 되는 아파트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금액이 됐는가 봐요. 좀 안 좋은 지역일 수도 있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14동의 아파트를 사서 1층을 두 집을 텄어요. 그래서 예배 때도 하고 그 다음에 한 주에 한 번씩 공동 식사를 합니다. 거기에서. 근데 집은 다 따로 살죠. 그죠? 이렇게 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12집을요. 그 시가의 절반 가격에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았대요. 그래서 같이 조인할 수 있고 그 정도면 너무 고마워서 조인하게 될 가능성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12집에게 나눠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제가 생각하면서 모임 장소라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도 우리 장소가 있으면 자유롭게 쓸 수 있고 반면에 어깨가 무거워지죠. 부채에 부담이 있고 현금으로 다 산다고 해도 유지해야 되고요. 사실 여기에는 우리가 너무 기여를 못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도 나름대로 생각을 해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발전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서 아주 심도 있게 다각면으로 모든 사람이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사역이 하나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곳에 한꺼번에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것들도 하고 교회적으로 할 것들도 하고 찾아나가야 되겠죠.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퇴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하고 또 부끄러운 거, 미련한 거, 작은 거를 쓰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조차도 그런 볼품도 없고 아주 깨어지고 약하고 그런 모습으로 이사야에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를 사용하시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혼돈의 시대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며 그분이 행하시는 일에 우리는 어떻게 동참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는데 그리스도인은 더 집중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말을 이 사람이 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이들에게 위기의 때는 사람과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기회일 때이다. 지금 점점 세상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 우리가 잘 알잖아요. 저희 때는 뭐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좀 힘들지는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근데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젊은이들은 참 염려가 됩니다. 어떻게 쟤네들 이런 어려운 세상에서 어떻게 참 살아갈까. 점점 빈익빈 부익부 위국이 정말 심해진다고 그러거든요. 지금 너무너무 심해져서 그러니까 신분이 안 변한다 하지 않았습니까? 한 번만 딱 가면 이제 안 변하는 세상으로 특별히 무슨 페이스북을 만들고 말이죠. 그러지 않는 한 특별히 이제 변화가 어려워집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는 거죠.
이런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일까? 젊은이들을 돕는 사역도 분명히 필요할 것 같아요. 젊은이들은 그 지팡이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가끔 힘들었을 때, 다리 다쳤을 때 그 지팡이 하나 짚으면 걸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향을 넓히자는 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 한 해는 하나님의 나라를 찾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 그리고 거기에 투자도 하려고 그래요. 작년에 이렇게 선교헌금 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연말에 리스트를 쭉 만들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 마음에 이게 멀리도 가야 되겠지만 이게 우리 옆에 누군가가 지금 더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쳐다보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정보를 총 동원해서 그런 사람이 있거들랑 그런 재정을 써서 그런 사람을 돕고 필요한 곳에 또 누가 뭐 여러 가지 면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돕고 그래서 재정뿐 아니라 시간이나 모든 것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이 길을 열어가는 그래서 올 한 해는 저희가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뤄야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연구하고 조금씩 인발해 가는데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제 기대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몰입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이 나라에 있다가 어느 날 저쪽에 가 있는 건 사상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사상적으로는. 나라는 이 나라에 살다가 저 나라로 이사 가면 되지만 사상적으로는 그냥 이게 먼저인데 하는 사람이 저기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은 우리가 자그마한 발걸음을 옮기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렇게 올 한 해 꼭 이루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